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지금까지 별탈이 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스스로 위로하지만 그게 사실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말씀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말씀을 읽을수록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를 좀 불편하고 괴롭게 하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덮는 거죠. 안 보면 좀 편안해지는데, 그런데 그 편안함이 오래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또 시간이 빠르다고 하니 또 이렇게 우리가 늙어져 가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불편한 심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정당화하기에 참 바쁜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나 이 정도면 잘 믿는 겁니다 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설명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단 한 분밖에 없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아무 탈이 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너무나 그런 식상한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또 아마 그 의미가 남다르게 될 것이에요. 느헤미야를 보면 참 그런 것을 거듭해서 느끼는 거죠. 자, 1절 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자,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든 게 끝났죠? 근데 성경은 끝나질 않아요. 앞으로 12장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성벽이 건축됐는데 느헤미야가 끝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벽 건축이 느헤미야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벽 건축이 느헤미야의 최종 목적이었다면 끝나야죠. 그리고 여기서 잔치를 열고 끝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나중에 혹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게 돼서 성전을 혹시 건축하면 성전 건축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왜 성전 건축하느냐가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지, 성전 건축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최종 목적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벽 재건의 진정한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건축학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벽 재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벽 재건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죠. 그리고 이제는 더 힘든 작업이 남아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작업. 세상에서 세우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이 건물이야 우리가 노력하면 세울 수 있어요. 나 혼자 그냥 10년, 20년 하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건물은 그 다음날 가면 그대로 있어요. 오늘 벽돌 100장을 쌓으면 내일은 또 100장을 쌓으면 되는데 사람을 세우는 건 정말로 어렵죠. 이제 느헤미야에게 그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성벽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느헤미야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벽 재건의 목적은 성벽을 멋있고 화려하게 짓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보면 또 다른 시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벽이 건축된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인가? 그것과 비교해 보면 똑같은 거예요.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고 조금 천천히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조금 기도하면서 미루어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보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선교도 좋습니다. 전도도 좋고 구제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시급한 게 있어요.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게 가장 긴급하죠. 근데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 결국 예수님의 최종 관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최종 관심도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을 세우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뛰어난 사람을 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보면 그냥 그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냥 그런 사람입니까? 그냥 그런 사람 맞습니까? 점수로 따지면 딱 50점짜리죠. 그렇죠? 근데 50점짜리가 100점이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50점으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100점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왜 좋은 사람이 안 오냐? 50점짜리만 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키우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자질없음을 가지고 너무 불평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가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이니까. 먼저 세워야 할 것은 여러분, 또 강조하지만 역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리더가 최고의 인재인 거죠. 그러니까 뛰어난 리더가 무엇이냐? 교회 내에 가장 뛰어난 파워 리더가 무엇이냐?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맞겠지만 사실 그 사람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키워냈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키워냈느냐.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을 평가할 때 그분이 은퇴한 뒤에도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진짜 대단한 교회예요. 장로님 한 분이 하늘나라 가셔도 끄덕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요, 사람 하나만 빠지면 휘청휘청해요. 그런 교회는 결국 왜 그래요? 인재들을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 리더의 가장 중요한 1번은 결국 후손들을 키워내는 거죠. 키우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성벽을 재건할 사람들을 세우지 못하면, 지킬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성벽은 금방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나 하나만 잘 믿고 잘 산다고 생각하면 정말 옹졸한 크리스찬이에요.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헉헉하다면 그는 기독교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같이 우리가 강론한 적이 있죠. 기독교는 여러분을 위한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하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 당신을 위한 삶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 지키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을 볼 수 있어야죠. 내가 내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관심 없어, 모르겠어. 아주 무지한 성도인 것입니다. 나는 약하더라도 내 후손들은 강성한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거든요. 진짜 좋은 나라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이 재단을 채워야죠.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사실은 참 정말 죄송합니다. 무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인 성도입니다. 아주 이기적이죠. 나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라도 잘 책임져도 그것만 해도 큰 몫을 한다. 남의 자식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자식이라도 잘 챙겨주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근데 오늘날 거기에서도 고개를 숙이는 성도들이 많지요.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의 연결고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배와 우리의 후배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니 성도님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자각하고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훌륭한 연결고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훌륭한 연결고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는 늘 기도했잖아요. 나보다 뛰어난 자를 세워달라. 엘리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게 진정한 리더입니다. 엘리야 뒤에 엘리사가 나왔다고 엘리야가 감소되는 게 아니죠.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능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임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고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세운 게 무엇이냐?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지키는 자. 성벽을 지었으면 지켜야죠. 성벽을 재건했으면 지켜야죠, 여러분.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를 세워요. 자, 문지기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문지기의 사명이 뭐예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문지기를 제일 먼저 세웠을까요? 여러분, 성벽에 문짝이 있다는 건, 문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왜 문을 만들어놔요? 문을 안 만들면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는 거죠. 문이 없다는 건 아무나 들어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는 건 아무나 들어와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을 달아놓는 건 뭐예요? 들어올 사람만 들어오라는 거죠. 들어올 사람만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지기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문지기가 제일 먼저 있었다는 건 뭐예요?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게 환영을 하고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은 막으라는 것이에요.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막아야 합니다. 교회인데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온정주의를 베푸는 게 아니죠. 교회는 온정주의를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고 했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전이 장사치가 됐을 때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왜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셨을까? 가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사랑을 모두 다 우리가 잣대를 갖다 댈 수 있지만 거기에다 잣대를 갖다 대면 안 되죠.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교회에 못 보냈습니다.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제대로 신앙교육 못 시켰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사랑을 갖다 대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막을 사람은 막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러죠. 이게 무엇입니까? 할 말은 하고 하지 않을 말은 하지 않으라는 것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워졌으면 제일 먼저 세워야 하는 것은 파수꾼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환영하시고 들어올 사람이 아니면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해서 느헤미야가 특별히 그걸 세운 것입니다. 문지기를. 두 번째는 노래하는 자들, 결국 찬양대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레위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벽을 재건했는데 예배자들을 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성벽 재건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 잠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늘 깨어 계십시오.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깨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 가족끼리 기도할 때도 우리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능력이 있듯이 성도님들 깨어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지키십시오.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지키셔야 합니다. 모든 게 다 들어오면 엉망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재단도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유익한 것도 여러분 막을 건 막아야 하는 것이고, 들어와야 할 것은 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지기적인 사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2절 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 두 명이 등장하죠. 느헤미야의 조력자입니다. 느헤미야의 조력자 두 명을 세워요. 하나니는 좀 기억이 나십니까? 누군지?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니 처음 들어본 사람이에요? 자, 하나니가 누구냐면 1장 2절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느헤미야에게 알려준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아, 그런 것 같으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하나냐. 하나냐는 따로 설명을 하고 있어. 하나니는 설명 안 하죠.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절대로 아무나 세우지 않는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자, 여기서 또 하나가 팍 충돌을 해요. 제가 가끔 언급하는 것, 저는 이 부분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인격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성도님들, 인성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자, 오늘 볼까요? 뭐가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뭐가 먼저 등장해요? 충성이 먼저 나오네. 이건 뭐 다른 주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데 제가 그냥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게 먼저 나왔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인성도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믿음으로 인성이 극복될 수 있을까요? 보셨어요? 많이 못 봤죠? 믿음은 좋은데 사람이 바뀌지는 않죠?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뭐가 먼저 돼야 될까요?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뭐 100% 동의하지 않으셔도 뭐 그 말도 맞겠지만 저는 볼 때 인성이 먼저인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인간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하고요, 성도들이 되는 것보다 먼저 인성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뽑아라. 이것은 여러분 인격이고 성품이잖아요. 충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뜻이 뭐냐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성입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여러분 택했어요. 베드로가 흠모할 게 하나도 없죠. 있어요, 없어요? 직업도 흠모할 게 없어요. 성격도 흠모할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주님이 마음에 드시는 게 베드로의 믿음을 봤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본 게 딱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밤새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아, 밤새 잡았구나. 뭐라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거든요. 충성은 여러분의 결과와 상관이 없어요. 아, 저 사람이 큰 열매를 맺었으니까 충성하다. 이거는 결과와 연결을 시키는 거잖아요. 충성은 그 자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마음 그 자체가 충성입니다. 그게 꼭 좋은 열매하고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충성스러우셔도 큰 성과를 못 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밤새 고기를 못 잡는 것,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으니 유능한 어부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어디에 주님이 꽂힌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에 주님이 마음을 여신 것이죠.
그러니까 충성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성품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이왕 생겨본 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걱정이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질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 기질대로 써주십시오. 내가 성격이 급합니다. 급한데 유용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게으릅니다. 게으른 건 좀 곤란해요. 그렇죠? 게으른 건 부지런하게 바꿔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질대로 사용. 저는 늘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질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도 자신 없으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질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근데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변하면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이 바뀌면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잠언 25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주 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수 한 잔 같다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사람들. 성도님들, 여러분의 열심을 결과와 연결시키지 않으셔도 돼요. 이 세상은 결과를 보고 여러분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니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실패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결과와 연연해서 모든 걸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그 하나님이 보시는 인증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충성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입니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는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고 이제 여러분 또 뭘 세웁니까? 파수꾼을 또 세웁니다. 지키고 또 지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지키고 또 지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남자분들은 압니다. 전투에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문을 열어두고 잠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수꾼이 문을 닫는 걸 깜빡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절대로 깜빡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건 우리가 혹시 깜빡할 수 있더라도 내가 문을 여는 거를 닫지 않고 잠이 든다면, 아니면 내가 문을 닫지 않고 다른 걸 한다면 얼마나 큰 일이 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문지기를 세우고 또 파수꾼을 세워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맞죠? 저는 100% 공감하죠. 은혜를 받는 건 가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지키는 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 은혜를 참 지켜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자꾸 무너지게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유지돼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지키는 곳.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의 집 근처를 지키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구역을 정해준 거예요. 당신은 여기를 지키십시오. 당신은 여기를 지키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키는 곳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리로 적군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인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지킬 수 있는 구역을 정해 주신 거예요. 아, 우리 이 집사님은 여길 지키고, 당신은 여길 지키고, 목회자 너는 여기를 지켜라. 그럼 힘써 지키지 않으면 악한 사단이 내가 지키는 곳으로 들어오잖아요. 내가 막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좀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게으름 피워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아주 단순한 생각, 괜찮다니까요. 뭐 성도가 많은데 나 하나쯤 안 하면 어떡하겠냐. 근데 이 논리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하나가 아니죠. 나 하나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켜야 할 곳을 내가 지켜내지 못하면 적군이 그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맡은 구역을 지켜야죠, 내가.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가서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받아도요, 경계에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모든 공동체가 내가 지키는 구역으로 들어오잖아요. 저기가 아주 들어가기 좋은 구멍이야. 옛날 우리가 학교에서 가끔 나올 때 되면 담을 넘어서 나온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그럼 뭐 개구멍 같은 글로 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악한 사단이 저 사람이 지키는 구멍이 저기가 바로 개구멍이야. 아, 저 성도가 기도 안 하니까 저리 들어가면 돼. 아, 저 전도사가 하는 데는 들어가면 안 돼. 못 들어가. 저기 못 들어가. 근데 저긴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전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켜야 할 몫이 있다니까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글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농땡이를 피우고 내가 게으름을 피우면 남들 다 지킬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쿨쿨 자면 악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도 그것도 모르고 쿨쿨 자는 사람이 있어요. 나 때문에 교인들이 죽는다. 나 때문에 저 순수한 영혼들이 다친다. 얼마나 식은땀 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식은땀 나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잠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한탄하신 거죠. 나를 위해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구역이 있습니다. 기도로 지켜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각자의 구역을 정해준 거예요. 여기를 지켜라. 여기를 지켜라. 근데 여러분, 지키라고 한 곳이 어디냐면 공교롭게도 자기의 집 근처예요. 자기의 집은 자기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은 내가 지키라는 것이에요. 기도로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요. 성도라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죠. 부모라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죠. 성도님들을 보면 바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바빠도 자기가 좋아하는 건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바빠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하지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보고 싶은 건 보지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셔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하루도 쉴 수 없는 것이고, 성도는 교회에 대한 기도를 쉴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쉬는 그 순간 무너지니까. 여러분, 잘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안 지키면 무너지는 겁니다. 4절 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성벽은 완벽하게 재건이 됐는데 거기에 살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은 완벽하게 지어졌는데 거기에서 살 사람이 없어요. 왜?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구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집들도 미처 짓지를 못했어요. 도시는 멋있게 지어놨는데, 아파트는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들어가 살 사람이 없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풀까요? 뭐 이제 고민할 거 없잖아요.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렇죠. 또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5절 봅니다. 내 하나님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마음을 감동케 하사.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자,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계보대로 귀족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계보대로 족보조사를 해서 여기 들어와서 살도록 이주를 시키라고 느헤미야에게 이 계획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누가 느헤미야에게 준 생각일까요? 느헤미야의 생각이 아닙니다. 누구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확신이 드세요? 그렇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럼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자, 그러면 기도하면 다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자꾸 또 골치 아파져요. 그렇죠?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아주 고민이 생겼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 옳다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죠. 그러면 기도할 때 다 감동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건 또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방법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문서식으로. 그게 여러분의 어떤 실생활과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기가 먼저 점검되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기도를 왜 하고 있는가? 그 기도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인가?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혼재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도들이 응답받았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분별해서 하는 건 더더욱 중요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주시는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아주 당당했어요.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못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의 직장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잘 되면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돼야 돼요. 내가 형통하면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답만 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주어지면 답만 풀려고 애를 쓰는데 그 문제가 바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그것도 좀 가끔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문제가 바뀌어야죠.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 바뀌어야죠. 그러니 성도님들,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면서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함만 있는지, 아니면 어떤 여러분의 열정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성도님들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포로들의 인구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이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은 수단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목적인 것이,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돼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먹고 생활한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데 성도들이 그걸 혼동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걸 혼동하고 있으니까 수단과 목적이 혼재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수단과 목적이 바뀌지 마십시오. 수단과 목적이 혼동되지 않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느헤미야서 여기 읽을 때 여러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가 아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공부했잖아요. 자, 모든 게 완벽하게 마무리됐는데 하나 조금 해결하지 못한 게 있다고 생각될까요? 하나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묵상했던 거예요. 어떤 게 해결이 안 됐냐면 도비야와 내통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잖아요. 도비야와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죠. 여전히 도비야와 아주 자세하게 내통하잖아요. 성전의 모든 걸 알고 있을 만큼. 근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그대로 뒀죠.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그냥 그걸로 끝날까요? 아무 일도 없다는 채 지나갈까요, 여러분? 안 그렇죠? 나중에 이게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문을 지키면서 내보내야 할 사람은 내보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죠. 여러분 잘 하십니까, 그거? 저는 잘 못합니다, 그걸. 여러분도 잘 못할 것 같아요. 환영하는 건 쉬워도 내보내는 건 어렵거든요. 참 그게 어려운데 그걸 못하니까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라면 리더라면 했어야 되는데 못 해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결국 이 도비야와 내통하는 사람들 통해서 문제가 된다고요. 그것이 지금은 성벽에서 내통을 하지만 나중엔요 성전까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얼마나 이게 위험한가. 그래서 여러분 문지기를 세우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들여보낼 사람은 들여보내고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막으라는 것이고, 막을 줄도 알아야 되고 들어올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할 줄도 알고 권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거를 실수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절로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법은 없어요, 성도님들. 어떻게 저절로 좋아질 수가 있냐고요. 우리 가만두면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나요? 안 그렇거든요. 저절로 좋아지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내든가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든가. 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쫓아내지도 않는다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리죠. 느헤미야의 아쉬운 점 하나가 그거였다는 거죠. 이 다 정리하면서 그들도 정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정에 이끌려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에 이끌려서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더 큰 희생을 치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좋은 사람만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무서운 사람도 돼야 되고 때로는 말씀에 서서 냉정한 사람도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행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한 가지는 여러분이 지키셔야 할 구역은 여러분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인교회에서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할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제단,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